민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 32장까지 지난주까지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안 정복과 출발 준비라고 해서 저희가 31장에서 36장까지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체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32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미디안 정복을 하고 요단의 동쪽에 정착할 민족들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하게 됐다. 그들이 요구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요구해서 정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 33장부터 36장까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좀 길죠. 근데 말씀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보지 않아도 그 내용 그런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성경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뭐 33장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광야 여정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들리고 어디를 들리고 어디를 들렸다. 그 요약이에요. 근데 거기를 읽어보면요. 어디가 어딘지 사실 몰라요. 저희가. 잘 몰라요. 저도 모르는 데가 태반이에요. 유명한 데는 알죠. 가데스바니아. 가데스가 어딘지, 기브론 핫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수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요, 당시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때의 지명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중에 문서로 기록이 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성경이 5권의 두루마리가 완성이 돼서 기록이 돼서 완성이 돼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는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읽혀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회당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왜냐하면 성전이 있을 때에는 율법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보면 돼요. 그들만 공부하고 그들이 백성들한테 지켜야 될 율법을 가르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율법을 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토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토라를 읽혀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건 바벨론 포로에 가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 토라라고 하는 5권의 책들이 많이 생산이 돼요. 사본들이. 왜? 책이 있어야지 읽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지어지고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낭독하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회당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기록할 때도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땅들이 이름이 지명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명이 사용되어졌냐? 안 사용되어진 것도 있어요. 중간에 막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명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보면은요, 이 땅이 어디였을까? 그냥 추측만 하죠. 아마 여기이지 않을까? 여기였을 것 같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읽고 나누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33장에서 36장까지 길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스킵해야 되는 부분들은 스킵해 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광야 여정의 요약인데 33장에서 1장 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요약한 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를 가면 신명기에도 첫 번째 설교에 이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로 갔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디 가고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고 어디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또 나오는데 이런 요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과정을 출애굽의 과정을 대부분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애굽의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에담에서 믹돌에서 수르가냐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 엘림 홍해 바닷가 그리고 이제 신광야 돕가 알로스르비딤 시내산 뭐 이렇게 가고 시내산에서부터 기브론 핫다와 하세로 이건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제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론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간, 홀하갓갓, 요바다, 아브로나, 엘랏, 가데스바냐. 근데 가데스바냐 도착. 호르산 살모나 부는 오봇 이에아바람 디봇가 알몬 디블라다임 느보산 모아평지 시팀 가나 이렇게 이제 일정 갔던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이 요약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오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를 거쳐서 광야를 돌고 다시 가데스바네에 들어갔다가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돌아서 결국은 이제 모아평지에 이르렀다. 느보산을 지나 모아평지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 요약되어지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서 50절부터 시작해서 35장 34절까지가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5가지 이야기죠. 정복의 명령, 먼저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보셔야 돼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 명령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몰아내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웨오라시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점령하여라고 하는 말이 웨오라시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하나는 몰아내고로 번역했고 하나는 점령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땅은 진멸 전쟁, 그 땅에 들어가서 싹 죽이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자꾸만 그 진멸과 다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웨오라템, 웨어라시템이라는 거예요. 웨어라시템. 이게 원래는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인데 취하다, 그 땅을 소유하다, 그 땅을 소유하다, 혹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취하고 소유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여기에 주인 아닌 사람들은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가져가고 내보내는. 물론 이제 이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뭐 멸한다라는 의미로도 민수기를 보면 14장 12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땅에서 그들의 존재를 몰아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들, 부정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런 거룩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었던 카도시, 내가 거룩하니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별하라고 준 게 율법이고 토라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세상에서 구별된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존재들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은 접촉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진멸하고 죽이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곳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카도시의 명령이에요. 사실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구별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버리고 나도 카도시 할래, 나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될래 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몰아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몰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들도 구별되면 구별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라합이 나도 상창의 하세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나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여자가 아말렉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했던 그 백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손절하지 않고 받아줬단 말이에요. 구별되겠다고 찾아오니까 받아준 거예요, 라합을. 기브아 족속들이요, 여호수아를 속이기까지 해서 나도 당신들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 당신들과 화합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려면 우리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는데 받아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너희가 카도시 해야 돼. 너희가 카도시 해야 돼. 너희가 구별되어야 돼. 그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카도시 할 때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멸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멸전쟁이 아니라 몰아내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그들이 살아갈 땅을 거룩한 카도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몰아내는 게 목적인 거죠.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은 몰아내야 돼요. 그들을 카도시하게 바꿔야 돼요. 자신들이 그들에게 동화되어져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꿔서 카도시하게 거룩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도 않고 곁에 두면서 스스로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부정해지는 길을 가고 마는 게 사세기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모습.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부분이 야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온 이 웨오라시템 이 말이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몰아내라는 거, 부정한 것을 몰아내라는 거. 바로 그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줄 거다. 수를 따라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가 제비를 뽑아서 소유가 될 거다.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몰아내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아내지 않으면. 부정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그 땅을 카도시하지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부정함을 내버려뒀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괴롭게 한다,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된다, 다른 말로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내버려둔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가 부정함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그 부정했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을 너희가 부정해졌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부정해졌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가나안 전복 전쟁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이 중요한 건 뭐다? 몰아내는 거다. 그 땅의 부정함과 악한 것을 몰아내는 거다. 그 땅을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카도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이것에 대해서 34장에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여매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끝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네게브 광야 그 남쪽을 지나서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을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여기서 보면은요. 보면 뭐 하사라다 아스몬 지금 어디 지역인지 몰라요. 그냥 대충 여기쯤일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알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사해 끝이 어디다. 소아요? 사해 끝. 가데스 바다 남쪽은 네게브 지역을 얘기하는 거구나. 광야. 그다음에 이제 애굽 시내가 흐르는 그곳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따라서 남쪽 경계를 알고 있는 거고요. 서쪽은요. 이게 지중해죠. 큰 바다. 지중해가 경계가 되나니 너희의 서쪽 경계라.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여기서 호르산이 성경에 보면 호르산이 하나 더 나와요. 아론이 산에 올라가서 죽은 산이 호르산이거든요. 그건 가데스 근처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이 호르산은 그 산이 아니에요. 그 호르산은 어딘지 몰라요. 북쪽 끝에 대북쪽 끝에 호르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어딘가 추측만 하는데 어쨌든 호르산까지 긋고 거기서 어디까지 하마더기까지 이르러서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라. 하맛어기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맛어기라고 하는 게 하맛이라고 하는 게 유브라데스강 강가 쪽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하맛어기라고 하는 부분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사실은 정복했던 지역이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맛 어기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쪽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북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가 어디냐면 하세란에서 그어서 스밤에 이르고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이게 이제 긴네렛 강이 긴네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에 이르러서 요단을 따라서 사해까지 이르는 거, 이게 동쪽 경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대충 추측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이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요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마더기를 제외하면 그래요.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로시 하나크나라고 하는 게 레바논하고 악고 평야하고 레바논하고 경계가 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두루와 시돈으로 넘어가기 전에 막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경계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와디 엘 아리슈, 이게 이제 애굽 시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강 애굽 시내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남쪽 경계. 그리고 이제 네게부 지역이고 소알, 여기가 이제 염의 끝입니다. 염의 끝. 그리고 저쪽 끝이 헐몬산 정도. 여기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경계,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하마더기까지 하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소알에서 헐몬산보다 더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2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마더기까지는 솔로몬 시대 때나 그러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경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로시 하네크나, 이게 이제 해변가를 가면 산이 가로막혀서 남쪽으로는 아코평야가 있고 북쪽으로는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헐몬산, 이게 북쪽 경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 경계면 와디 엘아르시, 이게 애굽 시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네게부죠.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이게 부엘세바에서 내려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 도시가 부엘세바고, 부엘세바 저 아래쪽이 이제 네게부 남쪽 광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 경계라고 하는 게 사헤바다, 저 건넌 요르단이고요. 이게 요단강, 요단이라고 하고, 예, 서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반대가 요르단, 바로 가까이. 저희 교회로 치면 강대상에서 저 뒤쪽 자리까지밖에 안 돼요. 강이 좁죠. 갈릴리 바다, 긴네렛이라고 했던 곳, 여기 넘어가 골란구원인데 그쪽이 이제 동쪽 경계다. 서쪽 경계는 대해죠, 대해. 뭐 유명한 요바나 가이사랴가 있는 곳들이 대해, 바다, 이게 이제 서쪽 경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하셨다. 왜 그래요?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쪽은 동쪽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절반이 동쪽에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9지파 반쪽에게 이 지역들을 주도록 하라라고 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 경계 분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책임자 34장에 16절에서 29절에 이 땅 분배 책임자를 세워요. 그 책임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냥 명단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뭐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책임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것이 35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 얘기를 했잖아요. 12지파, 9지파 반. 그 다음에 이쪽에 2지파 반 합쳐서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있으니까 레위지파는 빠진 거죠. 레위지파. 왜?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져서 12지파니까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니까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만 남았는데 그 레위지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각 지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또 뭘 또 주냐?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두르고 있는 초장, 땅들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래야 뭘 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레위인들이 뭘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11조와 재물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 그들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쳐야 되거든요. 가축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축을 치기 위한 목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초장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마을과 땅을 주라라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사방으로 1000규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을 해서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그리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에서 전부 다 48개 성읍을 줘라. 성읍과 함께 사방 1000규빗으로. 근데 1000규빗 하고서는 바깥으로 2000규빗씩 이렇게 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들 성읍이지만 바깥으로 성벽에서부터 사방이지만 성을 중앙에 두고서는 각각 측량하라는 거죠. 측량. 2000규빗까지 측량해서 표시를 해두고 그 안에서 사방 1000규빗은 레위인의 땅이다. 그 나머지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냥 측량.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그 바깥에도 그들이 왜냐하면 목초지라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소다 양이나 그것들이 그 경계에서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 다음에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게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떼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항상 비례로 그렇게 레위인에게 주라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레위인의 서금이 있으면 주변에 서금 안에도 사람들이 있고 바깥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바깥에 이런 목초들 있는 그 땅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방 1000규빗이라는 게 1000규빗이 어떻게 되냐면 1규빗이라는 게 팔꿈치에서 중앙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대의 측량의 도구죠. 이게 보통 약 45cm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한 450m 1000규빗 하면 그 정도 됩니다. 450m. 사방이니까 가로 세로가 한 1km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동서로 1km 직사각형 그 정도 되어지는 성읍이 됩니다. 혹은 반지름이 500m 원을 그리고 그 땅은 레위인들의 소유. 그리고 2000규빗이니까 더 나가서 반지름 거기까지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양을 치면서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 가운데 6개는 특별하게 도피성으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피성이 뭐냐? 35장 9절에서 34절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너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부지 중에 여기서 말하는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실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어떤 구조죠? 아래는 가축을 두고 2층에서 사람들이 생활하잖아요. 2층에 거기에서 잘못돼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이 떨어져서 밑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무지 중에 뭘 이렇게 움직이다가 뭘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부지 중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왜? 이스라엘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행복수법이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는, 당연히 가족이 누군가가 죽으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생명을, 일부러 죽은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두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래서 판결받기 전까지 판결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야. 그 전부터 어떤 갈등이 존재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실수인 것처럼 꾸몄지만 저거는 뭐 증인들이 나와서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죽어야 돼요. 끌려 나와서 살인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아, 이건 고의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가는 타국인들, 거류하는 사람들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도피성을 보면요, 지도에 이게 12지파 분배했던 땅인데, 유다에 보면 헤브론이 있고, 남쪽에 헤브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세겜, 그 다음에 저 갈릴리 북쪽에 갈레스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동편 지역에는요, 바산의 골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골란, 그 다음에 중부 지역에 있는 길라 라못, 길라 산지에 있는 라못,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요단평지 있는 이쪽에 보면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중간에, 그리고 남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하루길, 하루 만에 도착, 어디든, 이스라엘의 어디든 하루 만에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거리에 도시들 3개가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세워져서 6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에 가면 도피성을 가는 방향을 표지판을 뒀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안배를 가지고 있고 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안내하는 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여기서부터 보면은요, 연장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철 연장으로.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돌로 사람을 쳐 죽였거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충분히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경우는요, 이건 전부 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만든 거예요. 욱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고의로 죽인 거예요. 이런 고의로 쳐 죽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여라. 살인자 이거는 부지중이 아니야. 이거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했다. 이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미워하는 까닭에, 이거 어떤 거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거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였다. 이것도 고의로 지은 거예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니까 그 살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나 복수자들은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동행복수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엿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이 않게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을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맞아서 죽였을 때는 이것은요, 어떤 거예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에 한해 이 규례대로, 도피성의 규례대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지중에 거야. 무지중에 했다라고 한다면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 언제까지? 그 뒤에 나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재판을 받는데, 데리고선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어. 그러면 도피성에 두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느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거.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럼 여기서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하필 대제사장이 죽는 거? 대제사장이 1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아니면 건강해서 갔더니 이 사람이 앞으로 2, 30년을 더해. 그럼 이 사람은요, 도피성에서 고향도 못 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2, 30년을 그 도피성이 하나의 큰 감옥이 돼서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죽기까지라고 했을까? 오늘 여기에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값은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죽음으로써, 피로써 대속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못돼서 사람을 누군가를 죽였는데, 실수로든 부지중에든 어쨌든 잘못돼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요, 누구로 받느냐?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대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가 자연사든 병들어졌든 그의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그 사람의 대속의 값으로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속의 값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그 안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대속으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뭐 교회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데, 도피성은 교회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파출소예요. 파출소, 경찰서. 경찰서에 가서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인했지만 나를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피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판받고요, 거기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건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값을, 자신의 생명을 죽였던 실수로, 부지중이건 실수로 했다고 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중이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부지중에 행한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모르고 행한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우리가 실수로 한 것도 죄는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기에서는 속죄제고 속건제고 제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이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도피성 하면 핵심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는 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죽고 나서야 그가 어떻게 돼요? 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런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지중에 지은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지은 사람은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 하나의 커다란 그를 보호하는 안정장치지만 또한 그가 나갈 수 없는 하나의 큰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도피성은 잘못 교회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죄값을 대제사장의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자가 만나도 죽일 수 없어요. 만약에 복수자가,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만나 복수하겠다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피 흘린 죄가 없다, 죽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것이 규례라는 거죠.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한 사람의 증언이나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레위기에 보면 있어요. 그러나 살인죄는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걸로 받아서는 안 돼.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초대생을 대신해서 받아서 이스라엘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은 다음에 그 생명값으로 속전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살인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는 오로지 피값으로 생명은 생명으로만 감당한다. 이것이 동행복수법 자체가 그거잖아요. 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강한 생명을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제사장이 생명으로만 가능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살인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그걸 죽이고 하는 거가 뭐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는데, 카도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카도시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기서도 말하는 것,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하는 곳 더럽히지 말라. 더럽힌다라고 하는 게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구별되지 못하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구별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함으로 그 땅을 카도시하게 만들어야 돼. 구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룩한 나라, 구별된 땅,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전부 다 더럽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의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에 여자의 재산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죽었고 아들이 없는데 자신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여인들에게,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파들이 봤더니 슬로브와의 딸들에게 재산을 주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에게 기업을 줬는데 이 여인들이 그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을 해서 딴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는데 그 땅이 다른 사람,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고 다른 가문에 넘어가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어떤 지파는 커지고 어떤 지파는 작아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보충이 36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땅이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나오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이 우리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지파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그 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게 첨가될 것이라.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상복귀. 그런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식이 없으면 기업 무는 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결혼해서 그 자식들이 낳고 나누면 이 여자들이 죽고 자녀들만 남고 희년이 돼서 원상복귀 된다라고 할 땐 그 자녀들의 소유가 완전히 되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슬로브 딸들의 땅이 일로 갔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그 땅은 므낫세 지파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 자식의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희년이 돼서
희년이 돼서 다 원상복귀를 할 때 이 땅을 그러면 이 땅에 돌려주느냐? 아니요. 여기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 가장 가까운 일촌이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은 근데 그 자식은 므낫세 지파냐 유다 지파냐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 속한 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파에서 완전히 땅이 삭감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지만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므낫세 지파 소속이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시집가라라는 거예요. 그리해서 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게 그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슬로바스에게 명령한 거죠. 그 딸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기업을 이은 딸들이 있으면 그 딸들은 전부 어떻게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다.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런 거죠. 이제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면 어쨌든 그 안에서 가문은 바뀌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파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파 바깥에 땅이 빼앗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땅 따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땅 따먹게 하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기업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치고받고 그 안에서 그 집 안에서도 땅 따먹게 하려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준 땅 그대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아무리 내가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열심히 내서 저 땅을 차지해봐야 2년 되면 돌려줘야 되고 원상복귀 해야 되고 그 어쨌든 그 가문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그 땅이 계속 존재하느나 그 땅을 사유할 수 없어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재산상속법을 통해서 이 기업에게 그 땅이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3절에 이게 이제 36장 13절 민수기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미츠바와 미시파트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미츠바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교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규례다. 이거는 법령, 하나님의 성문법, 하나님의 미시파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다. 이걸 보면 작게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 땅 분배와 관련된 것들 이것에 대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 민수기도 뭐예요? 토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민수기에는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삶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민수기를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전체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다, 미츠바, 미시파트다 이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니까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켜야 돼. 그것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다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난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냐 죽느냐 생명에 오가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미스바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 걸려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은 생명이 걸려 있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됐어요.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와도 아멘으로 이야기하지만 순종하고 안 하고를 우리는 고른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별 가능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큰일 난 거죠. 영혼은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광야에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민수기의 말씀 정리할게요. 민수기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오직 뭐밖에 없다. 순종이다.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내용은 뭐냐면요, 명령과 규례 한마디로 구별되라. 구별되라라는 거. 카도시아라는 거. 거룩하라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될 것인지 바뀌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카도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어졌으니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사신 바 되었다. 산 바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하라. 이것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